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과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두 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과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5절, 빌레몬서 1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 이렇게 이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처음 오케이 안수를 받고 나서 굉장히 오래전,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한 4, 50년쯤 전의 일입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유명한 분인데 인생극장에 나왔어요. 인생극장에 이제 목사님 잘 안 나오죠. 근데 이분이 나왔는데 자신의 이제 그 처음 사역할 때 그 젊은 시절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래전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물론 이제 사역자들은 사례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례비를 6만 원을 받았대요. 6만 원을 받아서 월세를 얼마 냈냐면 3만 원 월세를 냅니다. 그다음에 3만 원이 넘죠. 근데 이제 월세를 먼저 내지 않고 11조를 먼저 내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매주 헌금 내고 11조 내고 남은 돈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 지금보다 물가가 모르겠습니다. 한 20배, 30배로 봐도 굉장히 적은 돈이죠. 그죠?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헝그리하게 그냥 연명할 그런 때였대요. 정말 힘들게 연명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그 집안 살림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적은 돈으로 막 살림을 하시는데 그 집주인이 이제 김장을 하는 때 자기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얻어먹으려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그 김장을 할 때 보면은 배추 그 겉껍데기는 안 쓰죠. 그죠? 이게 질기고 막 이렇게 거칠고 이래가지고 안 쓰는데 그걸 떼어내잖아요. 떼어내고 이제 속을 이렇게 속의 것을 이렇게 담그는데 김장 열심히 같이 담궜어요. 같이 담그고 나서 갈 때 이거를 이제 껍데기를 주워 가려고 사모님이 이거라도 먹어야지, 이거라도 이제 시래기라도 해가지고 이걸 먹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국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그런데 집주인이 이렇게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거 뭐하러 가지고 가? 돼지죽에? 돼지죽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돼지죽에. 와, 이 말이 굉장히 이제 비참해지는 말이잖아요. 내가 돼지가 아닌데 이거라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주인집 이분은 또 왜 이렇게 안 해도 될 말인데, 그죠? 안 해도 될 말인데 굳이 그 말을 해가지고 먼저 말을 조심해야겠죠.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말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 분이 굳이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죠?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굳이 이걸 마음에 두고 막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보, 내가 오늘 김장을 돕는데 우리 주인집 여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으면은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목회를 못했을 거래요. 에이, 막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돈 벌러 나갔을 거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큰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때 말이야, 우리 그때 가난했잖아. 우리 정말 그때 힘들었잖아.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추억인 거죠. 그죠? 그걸 배고픈 시절에 막 이렇게 서름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게 너무나 비참했을 텐데, 돌아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인 거예요. 사모님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그 가난한 시절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너무나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같은 사건이지만 어떻게 된 거죠? 같은 사건이지만은
마음이 달랐고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고 너무나 상처받을 일이에요. 너무나 상처받을 일이잖아요. 돼지 주게? 이렇게 그 말이 너무나 막 상처받을 말인데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게 보물 같은 추억이 된 거예요. 간증거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분명히 너무나 힘들 때였지만은 이분들이 은혜 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힘들 줄도 몰랐대요. 이 막 처음 사역하고 막 은혜가 있고 뜨거워서 힘들 줄도 모르고 그 사역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고 내가 이 맡은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지나가지더라는 거예요. 힘든 사건이 지나고 보니까 뭐라고 이게 추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돌밭이 있어요. 돌밭이 있는데 돌밭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안에 이제 마음밭인데 마음 안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막 베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상처가 있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돌이 저는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돌을요 잘 캐낼 수 있으면요 그 돌이 꺼내고 보면요 금이 될 수도 있어요. 금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이제 그 중세에는 연금술사, 여러분 연금술사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연금술이 왜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잘 물리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화학 뭐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납이요 금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되게 무겁고 무르고 그죠? 이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무게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요 납을 어떻게 좀 바꾸면 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납은 굉장히 몸에 해롭잖아요. 뭐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해롭고 이런 건데 금은 먹어도 되고 그죠? 굉장히 값진 것이 되는데 요걸 어떻게 조금 바꾸면 이렇게 이 나쁜 게 좋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상처와 어려움과 힘든 것이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마치 연금술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 금이 될 수도 있어요. 금이 될 수도 있어요. 간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진짜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그게 참 시험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추억이 되고 승리가 되어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내가 시험 당하고 있는데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그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때 나와 이렇게 동행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면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보는데 빌레몬서가 쓰여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은 올해 7월에도 이 메시지를 좀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보다 조금 다른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돈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그죠? 그럼 노예한테 함부로 돈을 맡기지 않겠죠? 맡기지 않을 텐데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 생각을 하고 그 물질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이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분명히 믿음 안에서 정말 잘 대우해 줬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랬을 그런 사이죠.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돈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으니까 빌레몬이 막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막 배신감이 막 이게 귀한 헌금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정말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대해준 그 사람이 이 배신했을 때에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죠? 막 잠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숨만 나오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니까요. 당시의 노예들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보통 이 사람 사는 집이 있고요 짐승 사는 집이 있어요. 계집 따로 있죠? 그랬어요. 거의 축사 같은 곳에서 그냥 단체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짐승과 다를 바 없었어요.
소나 말도 사고 팔죠. 노예도 사고 팔았으니까요. 그야말로 도구에 불과한 것이 당시에는 노예였어요. 그렇지만 빌레몬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골로새 교회의 장로로서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귀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물질도 막 이렇게 맡길 수도 있었고 그랬을 거예요. 막 쇠사슬로 묶어놓지도 않았을 거고, 그죠? 그리고 막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을 막 화인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막 도장을 찍어, 이렇게 사람한테 도장 찍으면 안 되잖아요. 불로 막 도장도 찍고 이랬는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이 로마 사람의 집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모든 노예들이 다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나도 내 빌레몬 집에서, 선생님 집에서 내가 일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레몬이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런 배신이요, 성경에 많아요. 그죠? 많아요. 요셉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요셉이요, 구덩이에 형들이 빠뜨려요. 그랬다가 이제 노예상이 지나가니까 그걸 끄집어내가 노예를 팔아먹는데, 저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있지만은 형들이 이제 막 그를 팔려고 끄집어낼 때 어땠을까요? 형 진짜 장단점 그만 쳐, 이랬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거 좀 하지 마 진짜, 이랬을 것 같아요. 형이니까요. 그런데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17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2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형 만났어요. 22년이 지나고 나서. 17살에 팔려서 22년이 지났어요. 39이죠, 그러니까 39에. 39이 돼서 형들을 만난 거예요. 17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막 그 사춘기에 막 섬세한 그런 때 아니에요, 그죠? 막 그런 때예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원통하고 잠도 안 오고 분통이 터질 일이죠. 사람이 왕따만 당해도 얼마나 그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도 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왕따를 당해도 피할 곳이 없어. 같이 사니까 피할 곳도 없고, 그죠? 그렇게 왕따를 당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 답답하고 억울한 것에 그가 사로잡히지 않고, 그거를 계속 떠올리고 생각할수록 덜 받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 그 억울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없을 수 없죠. 요셉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는데 방송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요셉이라고 해서 엉엉 울어요. 그 안에 쌓여있는 게 진짜 용암처럼 뿌너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얼마큼 울었는지요. 바로가 들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그 정도로 온 성이 들릴 정도로 헝헝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거 삐뚤어졌다면, 그죠? 맨날 술 마시고, 그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복수할 생각이 가득하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억울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동행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그것을 이겨내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요셉이 변화된 거죠. 성장하게 된 거예요. 17살의 그 요셉이 39살까지 이 시간을 거쳐가면서 그가 성장하게 된 거죠. 이 고통을 통해서 도리어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도리어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께 이걸 쏟아냈을까요? 그죠? 토로하고 쏟아내고, 그죠? 그리고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매달렸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을 볼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 이제 새로운 분도 많이 계시니까 말씀 드려보면,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그가 국무총리쯤 되는 그 당시 군대 장관이죠. 보디발이 그런 높은 이런 고관에 가정총무가 됐죠. 그 온 집안을 다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먼저 총리가 되기 전에, 그가 그 나라의 국고를 전체를 다 다스리기 전에 먼저 그거를 경영하기 전에 엄청난 자산가의 재물을 먼저 자기 해본 거예요. 경영을 먼저 해보게 된 거죠. 2년 동안을, 그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 감옥이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막 찾아와요. 막 만날 수 있어. 얼마든지. 여러분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고관대작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널렸어. 뭘 배워? 정계 인물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 전에. 엄청난 기회죠. 이런 어떤 거, 신비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신비한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내 생각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억울한 것보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비하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미 옛날 이야기고 그죠? 지나간 시점에서 보지만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무나 그 억울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이 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이런 시점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막 팔리고 채찍질도 당하고 막 배도 고팠을 거예요. 그 고통의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리예요. 그 자리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리예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가? 그 현재의 그 억울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있잖아요. 그죠? 으아! 막 분이 나가지고 뭐 물건 막 집어 던질 수도 있고, 그죠? 얼마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기 뭐에 비교할 수 없대요. 장차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뭐 고난이 있어요. 현재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장차 뭐가 있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자막 되나요 지금? 이것도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봅시다. 보시는 분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재 고난이 있어요. 현재 고난이 있죠. 이 고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사도는요. 시점을 자기의 눈을 미래를 향해서 향하고 있었어요. 장차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예정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걸 봤어요. 그죠?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바꿀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소망의 책이죠. 그죠? 미래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에요. 여러분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국은요 선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결국은 악이 심판받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당장 두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타시는 분이세요. 이제는 한 1,000분 넘게 사셨대요. 1,500분 타셨대요. 오래전에 맨날 막 그 당시에 정말 더 지금보다 훨씬 헝그리했어요. 근데 막 진짜 하루 이틀 한 번씩 막 장거리를 계속 타시고 그러면요 너무 이게 특히 연세가 드시면요 이게 훨씬 힘들거든요. 젊은 우리들보다 훨씬 힘든데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제 맡기시려고 맨날 이코노미만 타시는 거죠. 아끼려고 맨날 이코노미만 타시는데 아니 목사님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우리도 비즈니스 탈 날이 오지 않겠어? 옛날이에요. 옛날에. 비즈니스 탈 일이 오지 않겠냐고. 언제 탈 수 있을 것 같냐고. 지금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막 좌우에 막 뚱뚱한 사람, 야, 좌우에 막 뚱뚱한 두 사람 앉으면 너 숨이 막힌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100만 원을 만 원처럼 쓸 날도 올 거야. 그러면 티켓값 동안 100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그냥 지금 200만 원 하나요? 어쨌든 그냥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100만 원 만 원처럼 쓰면 비즈니스가 2만 원이라고 3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타죠, 비슷하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가 진짜 굉장히 우리 헝그레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달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아멘 했던 그 기억이 지금 나는데 아멘 아멘 이러면서. 네, 거의 한 20년 전인데 저는 뭐 지금까지 타본 적이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지금은 타면 안 돼요. 덕이 안 돼, 덕이. 무슨 비즈니스 타신대, 비즈니스 타신대. 그럴 것 같아. 제가 지금 탄 적 없어요. 타라고 해도 안 타. 덕이 안 돼서 안 타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막 막 경유 막 여러 번 하는 건 제가 안 타려고 합니다. 그냥 가서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 너무 이제, 젊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경유하고 2번 경유 이렇게 괜찮은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요셉처럼 너무나 복되고 귀한,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마치 요셉이 되는 것처럼, 감옥의 요셉이 총리 요셉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요셉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죠? 그런 복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값진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고요? 현재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미래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어떤가가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기뻐하라 그래요. 그렇죠? 항상이에요. 내일 기뻐하라가 아니고 1년 뒤에 기뻐하라가 아니고 오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성을 말하는 거죠. 왜냐면 이 지금이요 쌓이고 쌓여서 뭐가 미래가 돼요. 그렇죠? 이 현재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잘 된다고 생각하라고. 어두운 생각 하지 마 이렇게. 절망과 불신과 이거 어떻게든 싸워야 되는.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차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슬픔과 이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가 많아요? 예언서가 많아요. 어떤 예언이요? 이런 영광스러운 예언이요 많아요. 보통 우리 정초에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이 정말 많아요. 수백 년짜리도 있고 수천 년짜리도 있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신비한 책이에요. 성경에 이런 책이 세상에 없거든요. 이 예언들이 하나하나 신비하게 이루어졌어요. 이 예언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왜요? 소망을 주거든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리게 하고 어떤 때는 막 포로기야 너무 힘들어.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처럼 막 맨날 채찍질 나오고 무거운 걸 날라야 되고 그때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언서 때문이죠. 다니엘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포로 생활이 70년이구나 이걸 깨닫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리고 정말 70년 만에 해방이 되죠.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해방시켜주죠.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기는 물론 이제 그 제국의 아주 이제 막 총리 같은 자리에 있지만 온갖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나의 동족들이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을 겪고 있고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백성들을 우리의 이 민족들을 주님 언제 굽어보시겠습니까?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까? 7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치하가 36년 정도 되는 2배예요, 2배. 몇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죠? 이걸 보면서 해방이 있구나.
이 해방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보면서 막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노예를 해방시켜줍니까? 그 수십만을 막 노예 완전히 일꾼인데 공짜 일꾼 아니에요? 공짜 일꾼. 나라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도 그랬거든요. 로마도 콜로세움 이런 거 다 노예가 지은 거라면 수만 명이. 근데 신비하게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너무 헝그리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있는가? 이 희망이요, 누가 누리냐면요, 현재를 믿음으로 이겨낸 바로 그 사람이 그 희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히면요, 소망을 잃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찾았어. 보디발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 꿈 풀어준 사람이 있었다고 막 불렀어. 요셉 불러. 근데 요셉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요셉이 이제는 꿈 못 풀어요. 그럼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은혜 안에 그는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늘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늘 주님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절망을 깨고 나오라고 하시고 소망을 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겠어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주님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4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40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현재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오라비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빌레몬서로 보면 빌레몬은 너무나 억울하게 오네시모가 자기의 돈을 들고 도망갔어요. 요셉으로 하면 노예로 팔린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다시 빌레몬서를 보면요, 오늘 핵심 구절 있죠.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는요 많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 떠나 있는 이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너무나 억울한 시간이에요. 슬픔 시간이에요. 이 안에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친구가 되는 과정이야. 이게 슬프지만 억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이게 영원한 친구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이게 다가 아니죠. 그죠? 이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변화되고 빌레몬이 변화되고, 그죠?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은 자 살리는 이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어두운 정황이죠. 훔쳤고 다른 이게 얼마나 사실 초대교회에서 되게 창피한 이야기 아니에요? 창피한 이야기.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창피한 이야기죠. 너무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그런 일이 있었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다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야.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런 과정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은 개인 서신이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인데 이렇게 조심스러운 책이 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막 남들이 막 선포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예수님이 최고의 상담가라고 했죠.
예수님 최고의 상담가예요. 최고의 상담이 뭐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잖아요. 근데 이게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지만 최고의 상담이에요.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냥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너무나 죄송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책 중에서는 저는 이 빌레몬서가 최고의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짧지만, 한 장짜리 책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 살아있는 복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빌레몬을 향한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간단히 읽어보면 이래요. 너희 안에, 이 빌레몬 너희 안에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지. 네 안에 너 정말 너 너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빌레몬. 네 안에 사랑이 있지. 내가 그걸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멀리 있지만은 빌레몬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 이런 거예요. 빌레몬, 내가 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로 인해서 내가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이게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길게 앞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되게 창피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창피한 일이에요. 돈 훔쳐서 달아난 이야기예요. 빌레몬, 오네시모를 변화를 못 시켰네. 목회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들고 도망치냐. 그죠? 얼마나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정말 얼마나 소프트한지 몰라요.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존심 안 상하고 상처받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흥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세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아주 이 서신을 정답 1000번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1000번을. 그죠? 이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편지는 더 가죠. 보고 또 볼 텐데, 그죠? 이거를. 그 안에 저는 이 빌레몬서는 엄마가 쓴 글이라고 생각해요. 아빠 같은 마음이 아니라 엄마 같은 마음으로. 내가 지금 늙어서 고생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를 봐서 그를 좀 봐줘. 내가 이 사람을 좀 쓰고 싶어. 너의 종이지만 내가 좀 쓰면 안 될까? 이런 거예요. 쓰면 안 될까? 얼마든지 훈계도 할 수 있어요. 네가 용서 못하면 네가 장로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마태복음 18장 지금 잠깐 펴보자, 이러면서. 1만 달란트 네가 빚진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용서를 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세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 같아요. 저는 설교가 부성적인 거라면 상담은 모성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경에 이런 양면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심판이 일어나는데, 성경이요, 그런 면만 있지 않아요. 그런 면만 절대 있지 않아요. 이런 정말 조심스러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 글을 일꾼을 내가 지금 쓰고 싶어. 내가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힘든 거 알지? 이 사람이 나 도와주면 진짜 좋겠는데. 근데 오네시모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 빌레몬 찾아가야 돼. 그를 찾아뵙고 용서를 네가 구해야지. 빌레몬도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와, 나한테 묻지도 않으시고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여러분 그 미량 아시죠? 미량.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저기 용서해줬어, 저기서.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요, 누구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빌레몬도 막 마음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빌레몬, 내 아들 빌레몬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네시모도 너무 이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빌레몬도 너무나 사랑하고 오네시모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도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찾아가라고 하죠. 빌레몬 찾아가라고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회복도 되고, 이런 막힌 담이 흘리고 이런 연합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빌레몬서 같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처럼 할 수 있어요. 똑바로 해야지 이럴 수 있고요. 중보자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런 중보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이런 중보자가
있을 수도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과 형들 사이에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런 화해와 이런 연합이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수준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그렇게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저한테 묻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용서 막 해주시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선생님 조심하세요. 이렇게 막 돈 들고 도망치는 애요. 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얼마나 걔를 믿었는데 걔 내 돈도 좀 도망쳤는데.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그래서 우선 혼내셔야지. 혼도 안 내시고 막 그렇게 감싸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뭐가 됩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빌레몬도 막 방어적으로 막, 내가 목양 못해서가 아닙니다. 걔 참 희한하네요, 걔가.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이게 그냥 세상에서 그냥 쉽게 일어나는 일이고, 얼마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정말 수준이 높죠. 정말 높은 수준 안에서 신비하게 마음이 열리고, 신비하게 막힌 다음에 헐어지고, 신비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만나서 막 끌어안고 울지 않았을까 봐,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중보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죠. 어떻게 중보가 되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죠? 중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이런 중보자가 되라고 하시고요, 성경은. 그런데 이럴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다 연약하거든요. 막 우리도 분이 나고 화가 나고요. 여기 막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거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장 15절이요. 빌레몬서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지만은 이게 다 선을 이루는 과정이야. 결국은 선이 이기는 거야. 그죠? 결론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감사한 거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이 힘든 것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 누구나 모양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외로울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억울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화가 날 수도 있고, 큰 손해를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피할 수 없이 귀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말해요. 이 잠시가 몇 년인지 몰라요, 사실. 그죠?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렇지만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영원은 긴 시간이에요. 훨씬 더 큰 영광스러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빌레몬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웃으면서, 그 목사님이요,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인생극장에 나왔던 분이. 그 장경동 목사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진짜, 그 주인님, 그분 왜 그렇게 얘기했어? 웃으면서, 진짜 이러면서. 근데 그때 우리가 진짜 은혜로웠지. 우리가 그걸 견뎠어.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보면 다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지나고 보면 뭐가 된다고? 나비와 금이 돼요. 넙덩어리가. 연금술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으로, 가치로운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과 그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현재를 뭐라고요? 은혜롭게 승리할 수 있기 원해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중보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현재 고난이 추억이 되는, 간증이 되는 그 자리까지 이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시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의 한 자리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며 그 은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영광의 그 소망을 바라며 즐거워하며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